할렐루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던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을 들어가셔서 이제 그날의 안식일 모임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단상에 서셨어요. 네. 그때에 이제 그 회당장이 이제 서기관으로부터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양피지로 만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쭉 펼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된 데를 찾으신 겁니다. 이게 말씀이 어디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찾으셔서 낭독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낭독을 하신 뒤에 이제 이걸 접어가지고 다시 회당장에게 넘겨주시고 이제 강론을 하기 위해서 앉으시니까 사람들도 다 주목하여 본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하자면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신 다음에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자면은 그 물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해진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쳐나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만들어 가게끔 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이죠.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으신 주님께서 책을 돌려주신 뒤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저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의 순서상으로 보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고 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역 초반의 이야기죠. 이 선포를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실제로 어떠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전토를 온 곳으로 다니시면서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자기를 비천하고 천하게 여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율법의 그 죄의식의 무게에 억눌려 있었던 자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의식으로부터 율법의 죄의식으로부터 노임을 자유를 얻게 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병으로부터 고침을 얻고 가난과 핍박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선지자를 내려주셨다라고 찬송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선포하셨던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떠나신 뒤에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구절이죠. 오순절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방문을 닫고 숨죽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냥 성령의 임재 사건,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직접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세례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건은 이때가 놀라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놀라운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 이후에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노아의 사건으로 쭉 족보가 흘러가고 우리 다 배웠었죠? 오후 예배 시간에 족보가 쭉 흘러가서 이제 노아 이야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인간이 이제는 너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나의 영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리 선언은 다음에 세 가지를 의미를 하는데, 첫째는 신령한 존재성의 상실을 의미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땅의 흙을 재료로 삼아서 모양을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영, 자기의 숨, 푸뉴마를 불어넣으셨어요. 자기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의 의도가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부를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이 신성을 잃어버리게 돼버렸죠. 이 신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거기에서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그 아담의 계보들은 그런 계보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었던 선지자의 계보.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의 그 인류는 번성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육적으로 변해가고 더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더 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이 내 영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라는 그 타이틀, 그 지위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언의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제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처음에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야, 이거 이대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모세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도 맞다 하시고 야 모세야 나랑 따로 가자. 그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도 우리는 상실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이 단절 선언은 세 번째의 의미는 우리가 영원 불멸한 영적인 존재였던 것을 상실하고 이제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육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인간은 다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도 없고 또 완전한 죽음을 피할 방법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선언하신 내 영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의 결과, 그 의미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던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본인이 직접 선언하신 내 영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을 스스로 철폐하시고 직접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 성령 충만, 성령 임재의 사건은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단절의 선언, 하나님께서 하신 단절의 선언으로 인한 세 가지 결과를 말씀드렸죠. 그것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제는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이제 썩어져 없어질 육의 존재가 아니라 다시 신령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영의 존재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 다시금 거듭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활동하기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반복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였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와 표적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었었던 그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면 18장 2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이제 모세가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 말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선지자 제도를 정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더 친숙하게 표현하자면 그 선지자의 열매로 그 선지자를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그 선지자가 행하는 것, 그 선지자가 가르치는 내용, 그 선지자의 삶의 모습들, 그 선지자가 맺는 열매들로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모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갈 때에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따르면서 그 모든 활동들의 참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자 자기가 예언에 나타났었던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적들은 나타나잖아요. 표적들은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죠. 바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날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그들이 새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기를 시작했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모임을 칭송하고,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참 그래도 받을만하다라고 칭송하기에 이르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크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렸을 때 이 세상에 어둠이 감싸게 됐죠. 그런데 그 타락한 이 세상에 성령이 다시금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3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한 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실현시켜서 보여주심으로써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활동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총 3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일을 3번이나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이 사건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반복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시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시대의 이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과 지식들이 좀 교회에 많이 퍼져들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에 끝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모든 역사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이지 지금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는 오직 경건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큰 소리 내는 것조차도 아주 금기시네요. 예배 시간에 뚱땅뚱땅 악기 치고 그러는 것도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오직 기도는 침묵하고 경건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을 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지금 현대는 아예 없는 거냐라고 하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모습이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성령 임재 충만함의 효과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된다. 이거 2가지가 성령 충만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그건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들이 한때는 우리 교회들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성령 운동을 많이 하던 시절이 부흥의 시대가 살짝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 역효과로서 이런 신학, 성령의 운동을 부정하는 신학들이 좀 교회에 많이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인간의 신학이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신학들이 조금 사라지고 줄어들고 오히려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신학이 다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놀랍게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까와는 정반대로, 아까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쪽이었잖아요. 이번엔 정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극단적으로 긍정하는 방향이에요. 심지어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긍정하는가 하니, 옛날 성경 시대의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 성령이, 지금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셨다. 틀린 말 같진 않죠?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사도행전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얘기를 막 하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이래 한다고 하신다. 그리고 막 선포를 하셔요. 그러면 또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저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실제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그냥 성경 읽으시고 몇 말씀 하시면은 저쪽에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저쪽에서 권사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기도하고 갑자기 찬송 부르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 옛날 기도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들은 그 기도해서 성령의,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체험하시는 분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는 분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라고 칭해요. 그래서 그 사도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들의 말과 그 결정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칩니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다, 아직도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을 우리는 쓰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을 신사도운동이라고 불러요. 신사도운동.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면접 보러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다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꽤 큰 교회였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면접 보고 와서 이상해서 그때 담임 목사님과 상의 드려봤더니, 그 교회 서울연회에서도 알아주는 교회인데 상황이 그렇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꽤 큰 교회였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장로님이 한 5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보실 때 뭐 장로님들이 나와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일단 우리끼리 보죠. 그러면서 면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 장로님들의 질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막 질문하더니 그럼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지금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나중에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났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러냐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오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더라고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연회 소속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도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다시 말하자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다시금 반복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예의주시하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열매, 세상적인 열매,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도들의 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대로 우리 교회에서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제암리 모든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향남 일대에, 이 화성시 일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금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반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모습들이 다시금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규모가 커지자 정치와 종교의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로 퍼지게 되는 결과가 됐고요. 또 온 유대에서 이제 박해를 가하자 이제는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퍼지면서 전해지는 곳곳마다 회복과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대한 파도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휩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파도가 한번 또 쫙 빠졌었죠. 중세시대 암흑기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파도가 전 세계를 몰아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빠졌다가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운동의 역사로 온 세상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금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의 파도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잦아든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온 땅의 사람들은 다시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억눌림, 평화적인 압제에, 육신의 질병에, 마음의 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귀신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의 부재함으로, 또 이로 인해 육적인 생각과 판단들, 영생에 이를 수 없는 헛된 노력들,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저 지금 한때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다면 그거라도 즐기면서 살자 하는 그 현생주의, 실패와 낙오를 두려워해서 모두 함께 차라리 우리 모두 다 그냥 나자빠져 버리자,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한 심령들, 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다시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간직한 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